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언란을 당한 자이리 오라.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 주모 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참회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첫 시간에 참회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할 일도 게으르게 하였고 기쁘게 할 일도 억지로 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나누고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늘 내가 있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 같은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342장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정성을 다해 수봉사하라. 어리고 주의 힘과 소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에게 예수의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염려로 걱정,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온갖 해방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속히 그치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풍경 땅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셔서 그 땅의 폭압과 억압이 끝나고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이념과 지역과 또 세대 간에 서로 이리저리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짓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거짓과 불의와 부정부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수고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충성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진실한 종을 세워주셔서 앞으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는 인기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노래가 끝나지 않아도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성가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신청만 하시면은 오디션도 안 하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래서 4명인데 한 8명은 채워지면 참 좋겠다. 나이 불문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점심 먹자마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동부가 진행이 돼서 12시 30분까지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요한홀에서 식사를 못합니다. 다른 곳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정심은 우리 민경원 집사님 할명이 건생 가정에서 아들 결혼을 마치고 축하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목회자 세미나 이번 주 화요일에 있게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빙위원회 있습니다. 청빙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한시를 비워놓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우리 임직식 했는데 앨범이 나왔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주문한 사진들도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셔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당일 1시 30분이 있습니다. 기타 축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교회를 중심으로 건강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바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모두어서 선교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금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가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송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에도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376페이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 우리 삶의 실천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존귀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속도가 모든 가치를 주도합니다. 다들 해보셨겠지만은 클릭 한 번으로 2, 30분 있으면은 음식이 막 도착이 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발견한 어떤 우동집이 있는데 참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집에 가면은 한 30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는 자리가 날 때까지. 근데 그 집에 가니까 그 배달하는 것들이 막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 끊임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막 들락날락거리더라고. 그래서 야, 앞으로는 이 집에 오지 말고 주차할 데도 없고 와서 또 기다려야 되는데 시켜 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시켜 먹고 싶은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정보도 그야말로 옛날에는 저희 우리 분해로 서가에도 있지만은 백과사전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백과사전, 성서백과, 기독교 백과사전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좋아했던지 몰라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그 백과사전에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아직도 있는데 요즘은 그걸 찾아볼 필요 없이 그냥 클릭 몇 번 하면은 막 쫙 나옵니다. 나와요. 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기다린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손해를 본다, 이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자체를 점점 싫어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발을 했는데 어제 날씨가 좀 더워서 아침에 일찍 가야 좀 시원할 때 하겠지 했는데, 갔다가 혹시 이 사람이 또 에어컨을 켜놨지 않았으면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은 좀 더울 때 갔어요. 가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더라고. 제가 그 이발소를 갈 때마다 보는 게 뭐냐, 멀리서 유리창을 통해서 사람이 몇몇 있나 이거 봅니다. 여러 명이면 앉아있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다음에 와야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는 문을 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들어와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날 장사가 안 되는데 나는 사람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영성이나 또 신앙이나 또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성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가야 돼요. 오늘 예수 믿었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풍 뿜어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야 됩니다.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고, 실제로 빨리빨리가 아니라 한국에서는 뭘 해도 정말 빠르게 나오더라. 음식을 시켰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밥이 나와버리고, 은행에 가도 처리가 빠르고, 공공 문서를 뜰 때도 컴퓨터 같은 데 앞에 가서 똑똑똑똑 누르면 주민등록번호이 쫙 인쇄돼 나오고 굉장히 빠르다 그러죠. 빠르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특별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릴 때는 그야말로 막 화가 날 정도로 오래 기다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병 때문에 몇 군데를 꼭 가는데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한 2개월분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2개월분, 3개월분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일주일마다 가야 되는 곳도 있는데, 갈 때마다 너무 많이 기다려요. 너무 많이 기다려요. 보통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좀 왜 예약 좀 하지, 왜 예약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펑크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을 못 받는다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다 계산해서 요때 가면 사람이 없겠구나 해서 그 시간에 갑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가면 그때 또 많아. 아주 재수 좋으면은 간호사한테 오늘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없어요 하고 들어가면 오늘은 그렇네요. 그러면 그냥말로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나옵니다.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를 만나서 직장이나 자녀의 문제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막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닫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막 의심도 살아나고 막 불안한 마음도 막 듭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1세기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런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 당시 거대한 부를 축적했던 지주들이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들은 풍요롭게 넉넉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이 부려먹는 품꾼들에게는 삭슬 떼어먹고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삭슬 주세요 그러면 법정에 고발해서 6절에 보면은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은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생계비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돈이에요. 근데 그걸 떼먹고 안 줬다는 거죠. 왜 야고보가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1세기 크리스천들,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물론 누디아처럼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가난했다는 거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로마 제국 자체가 계속 전쟁을 해서 땅을 넓혀간 나라예요. 그 전쟁에서 진 나라는 왕이나 귀족이나 백성들이 다 로마의 노예가 됩니다. 로마에 끌려와요. 끌려오지 않더라도 각 도시에서 노예로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가 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삶을 쥐 짜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불의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또 우리 왜 이런 일이 그쳐지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참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1세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한 세대 안에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는 이대로 올 거다. 그래서 곧 오실 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으로 맞서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무작정 억지로 버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모른 척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와 또 선지자와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인내가 어떤 것인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다라는 것은 길다와 참다를 합친 말씀입니다. 이게 참, 이 말씀 길이 참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그러니까 길다와 참다가 합쳐진 말이니까 그냥 보고 화가 난다고 금방 분노를 막 터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네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여름에 해당하는 5월에서 9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햇살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우리는 요 시기에 성지순례를 안 갔는데 요 시기에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바깥에 나가면은 무슨 후라이팬이 막 밑을 막 지나가는 것 같아. 굉장히 뜨겁대요. 근데 그늘에만 들어가면은 선선하다는 거죠. 선선하다는 거죠.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말라서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면은 비가 간간히 내리면서 굳어있는 땅을 적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쟁기질을 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이른비. 그리고 12월에서 3월까지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우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요 2월 달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비가 그야말로 저 골란고원 쪽을 우리가 관광버스 타고 지나갈 때 비가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양동이로 쏟아붓는 것처럼 내리는 비를 제 인생에 처음 경험했어요. 야, 우기 하더니 비가 정말 이렇게 오는구나. 그렇게 우기가 오네. 그 비가 많이 와서 온 땅을 적셔서 그 풍부한 수량으로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요. 그리고 4월, 5월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또 비가 내립니다. 이때 내리는 비는 막 폭풍 쏟아주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간간히 내리기 때문에 이때 내린 비를 늦은 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 비가 꼭 와야 됩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와야 돼요. 그러면 벼이삭이 있고 과일이 익어갑니다.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거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농작물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8, 9월에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알맞게 내려야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내린 비를 바라면서 농부들이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라는. 중국 동부 지역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는
농부가 씨를 심으면은 4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꿔도 싹이 고작 3c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5년째가 되면은 하루에 무려 30cm 이상씩 성장해서 6주가 되면은 15m가 되는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4년 동안 대나무가 싹에서 더 이상 줄기로 자라지 않는 대신에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서 아주 넓고 치밀하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4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 4년이라는 시간은 대나무에 있어서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 거대한 성장을 받쳐줄 뿌리, 그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 날 밭에 나가 씨가 자라고 있는지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열릴 때까지 놀지 않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밭을 꾸준히 돌봅니다. 그러나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하거나 흙 속에 부러진 씨앗에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손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가 7월 총각 그때도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한 2주 정도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30분을 기다리든 40분 기다리든 자기 진료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야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 아플 때는 아유 이분을 만나서 진료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부르면은 가서 막 묻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막 각종 그래서 그날 각종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합니다. 원인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방으로 약을 먹으세요. 그럼 약을 먹습니다. 다음에 며칠 후에 또 오세요. 그러면 또 갑니다. 그럼 또 검사하고 좀 좋아졌네요. 그래 요거 먹고 언제까지 또 해보고 좋아지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돌아와요. 그냥 병이 낫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아도라임 저드스는 1813년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거기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버마어와 문화와 역사와 문법을 공부해서 4년 후에 1817년 마태복음을 처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버마식 쉼터인 자얏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며 대담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마에 들어온 지 6년 만에 처음 한 사람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씨앗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땅 속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지금 땅 속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가장 깊고 넓게 내리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은 늦은 비도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묵묵히 농부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라고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가끔 여기 법조단지 세울 때도 그랬지만은 새로 이렇게 무슨 정원을 만들면은 나무를 이식해서 심죠. 그럼 그 나무가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사방에 지침목을 이제 세웁니다. 예, 지지대를 세우죠. 버팀목을 세우죠. 그것처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은 너가 흔들릴 때 그 무너지지 않도록 이 버팀목을 세우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꽉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왜? 주의 강림이 가깝다. 강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파루시아인데 파루시아는 누군가 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난의 소식을 세상 곳곳에서 막 듣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많아지면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가 가까이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뭔가 돈 많이 벌고 어떤 자리에 오르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는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다림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답답해져요. 예. 그리고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외부적으로 핍박이 심했습니다. 고난이 심해졌습니다. 예. 근데 주님은 오신다 하면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사라졌어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막 스트레스를 풉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또 친구입니다.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네.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더군다나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해요. 얘가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합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 원망을 막 터뜨렸어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도대체 죽을 데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지면은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참 어떤 사안에 가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은 서로 너 탓이다 서로 탓하고 막 패가 갈라지고 막 어려워집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한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한다는 뜻입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막 힘들어. 그냥 그저 아이고 힘들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절로 막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성경의 뜻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문 밖에 계신다라는 것은 심판주이신 주님이 지금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막 이 방 안에서 막 서로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끼리 그 성단에 우리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부나 또 아들, 딸이나 형제, 자매끼리 서로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활짝 열고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겠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 마음을 좀 풀고
부모, 형제, 자매 또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교우들과 그런 원망하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라. 왜?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우 지금은 아닌데, 아직은 내가 준비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때는 주님도 우리 복음서에 나오지만 아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때가 언제가 된지 모른다는 거죠. 예. 영국 청교도이자 개혁교회 목사인 존 번연이 17세기 때, 그 당시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 그러죠. 그 성공회가 성공회 아닌 교회들을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은. 근데 지금 세계에 적으로 퍼져 있는 종교들, 개신교의 각 교파의 근원이 거의 대부분이 영국이라 할 정도로 영국의 그 청교도의 정신의 바탕을 둔 개혁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 침례교, 해중교회, 퀘이커교 뭐 이게 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니까 성공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 예. 왕이 수장인 성공인데 얘 개신교는 왕이 수장이 아니에요. 왕이 수장.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핍박을 많이. 그 역사에 보면 그냥 막 죽였다 그래요.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 번연 또 국가의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국은 그가 다시는 설교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그랬지만은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감 생활이 32살에서 44살까지 12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을 설교를 안 하겠다는, 전도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살 때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감옥을 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뭐 혹시 영국에 관심 있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당시 감옥이 그냥 죽으라고 만드는 감옥이요. 죽으라고. 구덩이가 굉장히 깊어요. 감옥이 우리 이런 그 교도소 이런 게 아닙니다. 구덩이를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구덩이야. 밑에는 뭐냐? 짚이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려가냐? 밧줄 타고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던져주는 빵 먹고, 오줌 누고 뭐 하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또 어떤 감옥은 보면은 바깥에 있는데 그 창살로 사방이 천장까지 창살로 돼 있어요. 그 비가 오면은 영국이 좀 춥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냥 비바람 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다 죽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거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네. 뭐 그런 감옥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그래서 조금 살아봤지만 제가 그 앵글로색슨족이 굉장히 독합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들 무섭습니다. 영국이 세계를 몇백 년 지배했는데 그냥 지배한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영화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성격들이 잔인합니다. 네. 네. 신사의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법이 촘촘합니다. 촘촘해요. 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도깨비 시장에서 5천원짜리 물건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자동차에 족쇄가 채워져서 15만 원을 벌금으로 물었다고. 네. 그 다음부터는 죽어도 그야말로 그 바깥에 주차 위반 안 합니다. 그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수상도 범을 가다가 교통 위반하면은 경찰에 딱지 뗀다 그러잖아요. 수상각하 딱지 딱 준다. 우리는 놀래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냥 그냥 가십시오 막 그러지만 그거 없다는 거죠. 걔들은 굉장히 철장. 그는 감옥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신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뭘 했느냐? 철로 역정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철로 역정을 출판합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큰 바람이 불 때 그 가지는 흔들리고 잎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뿌리 내린 사람은 환경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인내한다는 거죠. 참는다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는 이를 악물고 나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의 뉘앙스는 형제들아 같이 서로 붙들고 서로 세워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짐을 나누라는 거죠. 짐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는 긴 겨울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나라가 망한다, 항복하라, 그런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저런 놈이 있나 라고 조롱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진흙 구덩이에도 던져졌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서 대결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고 그들을 다 죽였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으로 광야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사명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7절에 길이 참아라 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11절에 인내, 참으라는 말, 다 참으라는 뜻이죠. 그런데 길이 참으라와 11절의 인내는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그 7절의 길이 참아라, 이거는 마크로 디메오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참으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괴롭혀도, 그 다음에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참으세요, 그런 뜻이고, 11절의 인내, 이건 히포모네라고 하는데 짐이 무겁다고 짐을 버리고 뛰쳐나가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에게 견디기 힘든 엄청난 짐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이게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전 재산과 10명에 이르는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갑자기 병이 생겨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끓을 정도로 가려운 병에 걸렸어요. 심지어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독언을 퍼붓고 떠났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그들은 너에게 아마 숨겨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또 비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점점 커지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히포모네다 그랬습니다. 이 히포모네는 그 히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 모네는 끝까지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끝까지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늘 아래 끝까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삶의 자리, 여기 욥의 삶의 자리면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여기서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또 신앙적인 의심,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
쏟아낸 겁니다. 다 쏟아낸 거예요. 예. 인생을 저주하고 싶으면 막 저주를 하고, 불평하면 불평을 하고,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슬프면 울고, 요 자리에서 막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위대한 이유는 그 사람이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 오래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우리 동창들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 요새 이제 그 후임자 청빙하면서 이력서도 쫙 살펴보고 그러면은 어떤 그 친구들은 직장에 들어가도 뭐 3년, 5년 만에 막 옮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20, 30대는 그렇게 그게 안에 가능하지만은 그게 몇 번 하다가 40대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직장을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고 갑자기 실직 상태나 아니면은 그런 게 오래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처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간 사람들은 나중에 작은 열매라도 얻어요. 얻어서 이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행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걸 또 그렇게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기뻐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 욥이 그랬다는 거죠. 야고보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결말은 일이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가 어떤지 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결말이 뭡니까? 욥이 이전에 가졌던 재산과 자녀를 갑절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재산이나 자녀는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물질. 이 물질을 회복했다. 그걸로 이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욥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재산이나 자녀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일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거예요. 지식으로 안 거죠. 지식으로. 근데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고난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 눈에 막 보이듯이 선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뭐 내 자식이 다 죽고 나중에 자식 더블로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지만은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나 신앙은 그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막 절대적으로 차이 납니다. 절대적으로 차이 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의 불순물까지 완전히 제거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영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고난이 욥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병든 사람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고 낫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래 됐다 하고 옛날에 잃었던 재산 다 주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했으면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를 없애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뭐 큰 집을 사고 그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입니까? 세상에 인구가 80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17억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네. 그 피조물 사람 외에도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뭔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에서 자유한 자로 사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온 삶으로 체험한 사람은 내 인생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무리 뭐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자비하시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사랑, 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을 해도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픈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막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면서 막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는 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는 상대방의 아픔과 그 눈물을 자신의 아픔과 눈물로 똑같이 여기신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보내서 살게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막 아픔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로 들어오셔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겪는 고통을 그냥 바깥에서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버린 것. 죽어버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있는 거친 계절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살기 시작한 것이 이른비였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그날은 늦은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에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 이 사이에 있는 시간에는 떼약볕을 걸어갈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은 먼지가 나는 광야나 사막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세월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우리를 위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우리도 농부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마음을 굳게 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선지자나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바라보고 내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땅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실 이 늦은 배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참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 의심마저 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정말 마음이 끊어지듯 한 고통 가운데 우리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겨나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7장 찬송합니다. 소나기 후에 빛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생하니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예배당 떠나기 전에 받은 말씀 생각하며 헌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주옵시고 세상을 이신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의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